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나눌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재미있는 글을 발견을 해서 내용이 짧은데 참 괜찮다 싶어서 생각하다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봐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울시, 도시 말고 서울시라는 시집을 낸 하상욱 시인이 쓴 시인데 스스로는 시인이라고 안 해요. 자기가 쓴 글들이 기존의 시들과는 좀 많이 달라서 시파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짧아요. 최근에 며칠 전에 트위터로 올린 글이라서 뭐 시라고 할 수도 있고 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읽어드려 볼게요. 이유 없이 나에게 돈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그 사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아시겠죠? 이 사람의 시가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 그랬다가 짧은데 들어보면 그러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사람의 마음속을 잘 알면 좋겠는데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사람의 중심을 이렇게 보는 눈이 우리에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속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의로 하는 말들, 선의로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오해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에는 원래가 선한 사람도 있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없이 선의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를 좀 경험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나도 거저받은 사랑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좋은 만남에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만남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두개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 찾아와서 뭘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두개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인데 오늘은 좀 특이하네요. 바리새인이 아닌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에서 이 성경에서 그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왔다. 무슨 얘기죠? 지금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질 거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할 거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말은 공손하기 그지없는데 부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고 인정, 대다수는 믿고 인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기 나온 대로 사두개인처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는 얘기는 부활이 있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소수고요.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답도 부활이 있다였어요. 그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결혼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집에는 남자 형제들이 7이 있었습니다. 첫째 큰형과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 큰형이 죽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옛날 사극에서 보았던 그런 내용을 연결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를 잇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대를 잇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야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딸만 나면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으면 또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아버지가 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큰 형의 가문은 대가 끊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서는 그 밑에 형제가, 그 다음 동생이 이 형수님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돼 있어요. 아들을 낳으려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은 형의 자손이 되어서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에서 봤던 내용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것을 설명할 때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 형사 취수, 형사가 취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는 얘기예요. 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는 동생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준다. 그런 뜻에서 형사 취수. 그리고 계대 결혼이라고도 불러요. 계대 결혼도 말이 어렵네요. 결혼밖에 모르겠죠. 생각해 보니까 계는 계승한다는 얘기고 대는 대를 잇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하는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가 결국엔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조금 다르기도 해요. 여기에서는 지금 같아요. 형사 취수와 계대 결혼, 대를 잇기 위해서 큰 형이 죽었으면 둘째가 그 형수랑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대를 잇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하고 가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7 형제가 모두 아들을 낳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고 그 여인도 죽었다면, 이제부터 질문이에요. 부활이 있으면 부활한 후에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걸 물었어요. 누구의 부인일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부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그 당시에 부활이 없다는 주장에 가장 튼튼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이건 저 예수라는 사람도 대답 못할 거다. 우리의 논리에 굴복하고 말 거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가지고 왔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을 통해서 계대결혼 형사 취수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했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기는 어렵겠지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돼서 부활 후에 7 형제와 그 여인이 만났으면 그 여인은 7 형제들 중에 누구의 부인입니까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생각, 우리의 생각에. 근데 이 사람들한테 그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이 사두개인들의 아주 탄탄한 논리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온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봐도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이상한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는 예수님도 대답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자신만만해서 왔어요. 그 논리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통했겠죠. 그러니까 그랬겠죠. 근데 시대만 바뀌어도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모순점이지만 또 한 가지 결정적인 모순이 있는데, 부활에 대한 얘기는 영생, 영혼, 영원, 하나님의 진리 뭐 이런 거에 관한 얘기죠. 근데 그걸 판단하는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온 기준이에요?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나온 기준을 가지고 그것과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세등등한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 부활이 없죠? 이 대답을 들으려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부활한 후에 사람들은 결혼 안 해. 죽지도 않아. 천사와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심을 통해서 저는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영혼, 영원,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리 이런 거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아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말이 안 된다. 당연한 거죠.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들, 골자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핵심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질문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많은 부분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에 나의 삶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과 진리의 일과 구원의 일과 영혼에 대한 것들을 지금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사람들은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구는 동그랗지도 않고요, 반원처럼 생겼고 하늘에는 유리 같은 막이 있어서 거기에 별들이 붙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론이죠. 근데 많은 것들이 밝혀지면서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졌죠.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고 더 많은 것들이 발견되면 그거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옛날 사람들보다 많이 알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시대가 더 지나면 더 많은 발견들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었나 보네 할 일들이 많이 있겠죠. 하물며 사람의 수준에서도 그것들이 달라질 텐데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자는 좋은 거죠? 혹은 반대로 부자는 나쁘고 성경에서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가난한 게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생각 역시 부자가 좋고 가난한 건 나쁘다는 생각을 깔고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다.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다.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다.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욥기라는 책에 그래요. 욥이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죠. 친구들이 와서 그 얘기합니다. 너 잘 생각해봐. 너 잘못한 거 있을 거야. 네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어서 벌 받는 걸걸.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욥기 전체의 주제는 꼭 그렇지 않다. 선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도, 의인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벌 주시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구약 성경에 욥기가 써졌던 그 시대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다는 거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다른 예인데,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천국 가면 천국의 길이 어떻게 돼 있대요? 뭘로 만들었대요? 들어보셨을 텐데,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 어딘가에 써 있는 것 같은,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 같은 기억이 나죠. 건물들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한테는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 천국은 좋은 것이야, 안 좋은 것이에요? 와, 길이 금이래. 길이, 건물이 보석이래. 우와, 엄청 좋네. 왜 좋다고 생각하죠? 금은 귀한 거고 비싼 거고, 보석도 귀한 거고 비싼 거고, 그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도로 바닥을 뭐로 깔아요? 아스팔트, 콘크리트 뭐 이런 걸로 깔죠. 그거는 굉장히 좋고 비싼 거예요? 아니죠. 그럼 바닥을 금으로 깔았다는 얘기는 금은 천국에 가면 흔하고 싼 재료란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험에서 금은 귀하고 비싼 거니까. 보석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큰 게 좋은 거,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근데 요즘엔 또 다른 생각도 하긴 하죠. 금과 보석이 좋은 거,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천국에 갔더니 집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집이 있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르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때요? 아, 세상 살 때 하나님 말씀 잘 따라서 선하게 믿음 좋게 산 사람들은 큰 집,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치 그럴 것 같아도 작은 집,
매 사는 거구나. 그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뭐가 다른데요?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는 거잖아요. 전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준이 달라야 되는데 그 기준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알 수 없다. 알 수 없도록 결론이 끝나면 좀 곤란하죠? 알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을 사는 경험과 기준은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경험과 기준은 우리가 알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우리인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살까? 세상의 사람들이 지혜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대가 지나가고 과학이 발전하면 많은 지식들을 안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주에 대해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막 아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우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할까요? 앞으로 더 발전하면 더 알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작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길일까?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잠언에 여러 군데에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 말씀이고요. 똑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는 그 사람이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혜와 지식이 그런 건가? 거기서 나오나? 얼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오늘 지금까지 한 얘기 생각해보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가장 지혜로운 건 뭐예요? 내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따르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결론을 저는 내리고 싶어요.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아는 거에 그치지 말고 거기에 그래야지, 그게 마땅하지, 동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사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다 보면 독특한 특이한 부분이 하나 또 있어요. 발견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뒷부분에 가면 모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한테 부활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해주면서 하는 말인데 모세 얘기를 꺼내요. 모세가 떨기나무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그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에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모세가 물었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얘기를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답변하는 가운데 모세가 얘기한 그 중에 그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어.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볼 때, 예전 일인데 이 말씀을 볼 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라 그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영어를 예로 들을게요. 영어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게 몇 가지 있죠. 영어 배우다 보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에서는. 근데 한국말에서는 미래를 가정의 표현으로 말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시제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렇게 말해도 다 알아들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그 여자는 나의 부인이었어. was를 써서 그렇게 말하면 지금은 부인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두 가지예요. 이혼했든가 죽었든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말은 그렇게만 해도 그래서 지금 여전히 부인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물어야 되죠. 한국 사람이라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시제로 뭐예요? 현재.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고 있을 때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미 시대가 지나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다, 지금도 그렇다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사두개인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한 단계 더 가야 돼요. 부활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산 사람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이려면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부활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생명의 시간 끝나고 죽음, 그 이후에 다시 사는 부활이 있어야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는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누가는 끝에 한마디를 예수님의 말로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살았느니라 강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살았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의미는 뭐예요? 부활이 있다. 하나님은, 근데 이 말도 좀 어려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뜻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 모든 것에는 세상의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죠. 우리가 공간의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살 때 한국에 금방 가지 못하죠. 그 공간의 한계를 비행기나 배나 이런 수단으로 극복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시간이 걸리죠. 우리한테는 시간보다 돈이 더 들어가긴 하지만, 그리고 사람은 많은 일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 한계 안에 있는 분일까요? 밖에 있는 분일까요? 밖에 있는 분이죠. 왜냐하면 그 시간과 공간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렇다면 그 밖에 있는 하나님에게는 죽었고 앞으로 부활할 모든 사람들이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신 하나님께는 다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저의 이해입니다. 완전한 설명은 아닙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본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해했어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해 올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답하십니다. 어떤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쪼그려 앉아서 바닥에 글씨를 쓰기도 하셨죠. 어떤 때는 굉장히 논쟁적으로 분노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실 때도 있어요. 오늘은 어때요? 분노하신 것 같지는 않죠. 저는 상당히 친절하게 대하고 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습니다 하고 왔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부활은 있어 라고 알려주시는데 책망하는 내용이 없고요.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접근해 왔던 방법 그대로 논리적인 논증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른 데서 이렇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시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사두개인의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처음에 저는 이걸 보면서 아, 너네가 그렇게 따지고 왔다? 나도 얘기할 수 있어. 이런 건가?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방법으로 설명을 하셨을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얘기해 주신 거죠.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질문에서는 감정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에게는 논리적으로 대답해 줘야 이해가 되는 거죠. 사두개인들을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거부하거나 적대적으로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상황에 대한 이해는 다 어느 정도는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활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다라는 걸 전하고 다닌 사람들이 사도고, 그게 복음이죠.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한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미 복음서를 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를 넘어서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죠. 부활한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한번 짚어봐야 될 거예요. 우리는 해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부활주의를 중요한 절기로 지켜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우리 편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기뻐하는 게 다일까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 희망을 갖는데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란 얘기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그 이후에 또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 세상의 삶 지난 후에 또 다른 시간이 이어진다. 세상이 끝이 아니고 그 시간은 그런데 심판이 있다. 그것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하고 같은 의미이기도 하고, 심판이 있어 하고 같은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아는 사람하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하고, 혹은 들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는 다르겠죠.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나는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반대는 뭘까요?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의 반대는, 저는 믿음이 없는가가 아니라 적당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의 삶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하고 사는 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스스로 한번 삶을 돌아보고 판단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확대해 보면 내 믿음은 확실한 믿음, 철저한 믿음인가, 아니면 적당한 믿음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열심히 믿는 거 안 좋아. 교회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돼. 미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예요? 적절하게, 정신 건강에 좋을 정도로, 삶에 너무 무리를 주지 않을 정도로, 비정상으로 살아가지 않을 정도로 믿는 게 좋아. 적당히. 그런 사람은 어때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내 생활 가운데서도 적당히 살죠.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하면 내가 교회 다니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얘기하고, 그러나 또 그것에 매여서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적당한 믿음이 진짜 믿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저는 제기해 봅니다. 정말로 믿고 있다면 그런 생각이 괜찮은 건가?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아가는 게 건강한 믿음일까? 아니면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가는 게 건강한 믿음일까?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제대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회생활 다 막 끊고, 친구들 만나는 술자리 하나도 안 가고, 교회만 오고, 교회에 미쳐서 성경만 읽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제대로 믿는 걸까요?
저는 이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많은 시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태도로 사느냐, 이걸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세상에서 사람들 만날 때, 가정에서 내 가족들과 생활할 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로 살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자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 있는 그런 자세가 나에게 있는가. 그럼 이제 거꾸로 아까 얘기했던 게 다시 생각나는 거죠. 제대로 된 믿음 갖고 있는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라고 말해도 사실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이렇게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래도 아유, 그렇게 겸손하시군요, 이렇게 생각하지, 아유, 죄인이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죄와 믿음,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보시고 하시고 판단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고 하시고 판단하시기에 정말로 제대로, 내 상태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자세가 정말 믿는 사람의 제대로 된 자세인가는 하나님만 아시고 판단하실 수 있죠. 나는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반성해보고 검토해볼 수 있죠.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재료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믿음의 재료가 없으면 사람에게서 믿음의 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요, 성경 말씀을 모르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별이 되지가 않아요. 그냥 나는 믿어, 나는 교회 다녀,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중요한,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단단한 벽에 부딪힙니다. 우리의 소원이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칭찬받는 믿음으로 사는 거,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쉬운가요? 그게 맘먹는 것으로 되나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맘먹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세상이 그렇게 놔두지 않고, 내 안에 죄가 그렇게 놔두지 않고, 내 안에 연약함이 그렇게 놔두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좌절, 실망, 낙담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서 있는 자세고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 힘들고 잘 되지도 않는 거 포기할까요? 저는 포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잘 못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면 100%까지는 못 가더라도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사회에서 좋은 사람,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 이런 게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꿈이라는 건 아직 그렇지 않다는 얘기겠죠. 근데 저는 포기는 안 해요. 할 수 있는 한 노력하고, 안 되면 잠깐 쉬기는 할지언정 포기는 안 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울이 말한 심정으로 본받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구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믿음의 깨달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합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